네,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이 시간 예배는 권찰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이 참 애쓰고 계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라서 구역원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사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라면서 저의 감사의 말을 사양하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역장이라는 그 이름표 자체에 무게가 있죠.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직책이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고 그 부담과 그 무게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역장을 맡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구역장을 맡으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한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앞으로도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권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독교에서 성도의 가정 형편을 살피고 신방하는 직책이라고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직분으로 보면 권사의 역할이죠. 직위로 보면 각 구역에서 구역원들의 삶을 살피는 구역장, 그리고 부구역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이 권찰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통틀어서 권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권찰들은 성도를 찾아가서 그의 삶을 살피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구역 권찰로서 구역 예배 때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주요 직무는 구역원이 실제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잘 살피고 또 돕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그 형편을 살피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역원들의 그 삶, 믿음의 삶을 살피는 게 권찰의 직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이 구역 권찰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 구역의 장을 맡은 구역 권찰로서 느끼는 바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구역원들을 잘 돌봐야겠는데 코로나 전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쉽사리 찾아가기가 어렵고, 또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전화나 문자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구역원들과 연락을 해보는데 그것도 마음과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 직접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구역 모임을 갖기 위해서 화상 어플,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모임도 가져보지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모임을 갖는 게 참 익숙하지 않고, 또 직접 대면해서 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것과는 큰 차이를 느끼고 있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불안함이 없이 모임도 또 교제도 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당분간 이런 상태가 계속될 상황에서 아마도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미 피곤한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원을 돌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사실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모두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안에서 잘 찾아가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렇게 구역원들에게 다가서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을 만나야 하는지 그 근원과 이유를 알고 행하는 것이겠습니다. 구역 권찰로서 맡은 직무인 구역원을 돌보고 또 만나고 챙기는 일들을 그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중에 습관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충분한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자세와 방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내가 맡은 구역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전부를 알지는 못해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간직한다면 그것은 내가 권찰로서 맡은 나의 구역을 돌보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그저 나 혼자 잘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일에서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짐으로써 미약하나마 내가 맡은 일을 주님께서 하시듯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의 시작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모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또 마을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곳곳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다니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그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앞글자를 따서 간단하게 가전고라고 외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일은 그저 예수님의 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리를 이 땅에 계속 채우면서 그 일을 이어하는데 아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던 이 세 가지 일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고치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꼭 누군가를 앞에 두고 말씀을 가르치는 형식,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고 꼭 전도지를 꺼내서 그 내용으로 전도하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주님의 새롭고 그 복된 소식을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꼭 누군가의 아픈 부위를 병원에서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일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었나요?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을 잘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안에 드셨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호 단체의 이름 컴패션이라는 단어라는 걸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컴패션이 무슨 뜻인가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컴패션은 연민 또는 동정심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엾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더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적인 의미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컴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의 패션이 합쳐진 말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 아픔이 나와 구별되는 너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아픔을 겪는 너가 바로 내가 되는 아픔입니다. 너가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나 역시 결코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가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프셨던 것이죠. 인간이 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더럽고 추하다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없애려 하시기보다 그 악에 빠진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헤아리시고 몸소 그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목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종교와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또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잘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과 부를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자기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의미 없는 형식적인 굴레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한다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는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두어야 할 곡식으로 다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마도 이 곡식은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죠. 때가 되어서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으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들을 거둘 때가 되었다, 이제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일 때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현재 고생하며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보살핌 속에 살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살핌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인 만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일을 감당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토록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저 기도 제목,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몸소 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예화가 있는데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표현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신발이 없어서 하나님께 신발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주변 사람들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신발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아이는 신발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얘야, 하나님이 너가 하는 기도를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기도를 들으셨는데 곧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 신발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믿음을 가진 나는, 또 너는 이제 숙제 끝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구역장, 부구역장 임명식을 갖습니다. 임명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서 임명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여러분을 그 구역으로 부르시고 그 구역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포함한 이 온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 구역 식구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 필요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극심한 코로나 때문에 과연 내가 우리 구역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구역장의 자리를 맡는 것이 막막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구역원을 돌보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원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늘 같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구역을 생각하고 돌보고 기도하시는 권찰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장, 또 부구역장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도에 응답하는 제자로 살며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칭찬과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모든 권찰님들과 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역을 맡은 권찰들의 수고하는 삶을 격려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맡기신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할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의 구역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는 권찰들 되게 하옵소서. 권찰의 직무를 맡지 않은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